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살라 이렇게 제가 말씀 따르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삽시다. 어떤 양을 기르는 목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을 기르면서 이 양들을 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양을 길러가지고 새끼를 많이 낳으면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연말이 돼가지고 보니까 그 부인이, 남편이 11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왜 11조를 안 하고 그렇게 미적미적 하십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욕심이 많으시다고. 그래서 왜 욕심이 많냐 그랬더니 내가 꼭 11조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30마리를 이렇게 낳았는데 양 10마리를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셨다고. 하나님, 그러니까 30마리 중에서 20마리 살고 10마리 죽었는데 그 10마리에 11조가 들어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10마리를 가져갈 수가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더라는 거죠. 인간의 마음에는 물질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11조처럼 민감한 이야기가 없어요. 교회마다 금지되는 설교가 있어요. 11조 설교입니다. 11조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시험 들어서 많이 떨어진다고 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1조 설교하면 쫓겨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11조 설교에서 쫓겨난 목사님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저도 이 설교하고 쫓겨날지는 모르겠어요. 이 11조는 우리가 민감하지만 성경의 내용에 여러 곳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교인들에게 11조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11조 정신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11조 정신.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이 이 신명기에 보면 성전의 한 곳을 이렇게 택하여 그곳에 예배를 드리라. 지금 신명기를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강의하는 그 중간에 성전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11조 이야기입니다. 11조. 강의하면서 건너뛸까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나 건너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 같고, 강의를 쭉 해가면서 이 부분에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1조 하면 꼭 나오는 그 인물이 있죠. 록펠로라는 인물이에요. 11조 많이 해서 부자가 됐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계속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11조 이야기, 헌금 이야기하면 꼭 록펠로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록펠로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뭐냐면 11조 정신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것을 누구에게 가르쳐 주냐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11조를 한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가가지고 소돔에 살다가 잡혀가가지고 끌려가고 있는데 자기 종 300명을 데리고 와서 구해옵니다. 구해오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하늘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둘이서 뭔 이야기를 했는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11조를 드리는 의미를 이렇게 드린 거 보면 멜기세덱이 11조 드리라고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은 너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교육을 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어떻게 섬길 것인가. 당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꼭 말씀을 하셔요. 가르쳐줘요. 제단 쌓으라, 애물 드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이 창세기 15장에도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시는데 예배드리다 잠들어 버리죠. 잠들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네가 잠들어 버렸느냐? 네 후손들이 이 400년간 종살이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 교육을 차근차근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12장부터 말씀을 쫓아서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쫓아온 아브라함에게 하나하나 가르치시는데 멜기세덱을 보내서 가르치신 게 뭐였냐? 11조였어요. 11조.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것이냐? 세상과 너는 어떻게 구별되어 살 것이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세상과 나를 구별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것을 구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약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그냥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어요. 1년에 한 번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갈 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11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11조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공식적인 11조의 정신입니다. 왜 11조를 말씀하셨을까요? 11조 정신이 당시의 신앙을 지탱하는 힘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곱도 대뜸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야곱은 11조로 거래를 이야기하죠. 뭐라고 거래를 하냐면 베델에서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하셔서 내가 장자의 명분을 내가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 의미 속에는 그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내가 장자의 명분을 다시 얻는다면 11조 드리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조 드리겠습니다. 이 구별이라는 의미를 하죠. 야곱은 되게 욕심쟁이였어요. 이 욕심쟁이가 11조 이야기를 하죠. 야곱은 그런데 평생 11조 한 번도 드리지를 않습니다. 11조를 그러고는 끊어져요. 아브라함이 드렸던 11조로 끝납니다. 그런데 다시 이 11조 이야기를 하나님이 신명기에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11조를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11조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를 구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경외하는 그 증거를 드러내주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웁시다. 오늘 성경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2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뭘 먹으라 그랬어요? 11조를 먹으라 그랬어요. 뭘 먹으라고요? 11조. 10의 1조를 먼 곳에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성전에 가지고 와서 그 11조를 가지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11조 정신을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세상에서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다시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가장 중요한 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예배 속에 무엇이 들어있어야 되냐면 11조가 들어있어야 된다 말씀한 거예요. 11조 정신이죠. 무엇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냐. 입으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막 이야기하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교육되어져야 될 게 뭐냐? 11조라는 거예요. 대구 문화촌 교회라는 곳이 교회가 있다고 해요. 박용문 목사님이 지금은 돌아가신 것 같은데 그분이 이제 신방을 가려고 교회 문을 이렇게 열고 나가라는데 코가 못 들어지고 손이 이렇게 꼬부라지게서 나병 환자가 가만히 한 장을 이렇게 딱 들러쓰고 깡통을 옆에다 끼고 있으면서 이렇게 목사님만 이렇게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 양반이 그 구걸하러 왔구나 이 생각하면서 도와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목사님 제가 뭐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하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물어보려고 하니까 내가 이 교회 11조 좀 하고 가고 싶다고. 아니, 고향 교회 가서 해야지 이곳에 하냐는 게 집이 없어서 이곳저곳 또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구걸해서 받은 그것에서 꼭 11조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11조를 좀 해도 되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깡통에서 이 돈 지폐를 큰 돈 지폐들을 꺼내면서 1년간 모았던 돈 중에서 11조를 이렇게 내놓더라는 거죠. 이 목사님이 가슴이 메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도 그렇게 옷도 제대로 못 입고 그러면서 11조라고 따로따로 먹으면서 날마다 구걸해서 모으면 조금씩 모아서 11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모은 이 삶을 보고 목사님이 그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돈을 받고 쉬어보더니 다시 돌려주면서 내가 이 돈을 가지고 11조를 할 테니까 가져가시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11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 11조를 드려야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다시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당신의 11조는 드린 거고 이제 이것은 내가 당신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한 푼이라도 여기에서 목사님에게 받아가면 나는 양심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하고 돌아갔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를 보고 거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의 믿음은 믿음의 부자였던 것이죠. 이 목사님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경외한가? 그 마음속에 세상 사람들은 이것저것 이야기하고 자기 교인들은 11조 이야기하면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나가니 마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11조를 하나님이 섬기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이 11조가 그들의 신앙을 버텼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준 거죠. 이들의 성전이 없어져 버렸어요. 어느 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고 주 70년에 성전이 없어져 버립니다. 성전이 없어져 버리는데 성전이 없어져도 신앙을 지탱하는 힘이 어디에 있었느냐? 이들에게는 11조 정신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10명의 10가정이 모이면 남자 일할 수 있는 사람의 10가정이 모이면 이들은 회당을 만듭니다. 작은 곳이라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곳에 구별해서 회당을 만들어요. 그리고 회당을 만들고 나서 반드시 초청을 한 게 뭐냐면 랍비를 초청합니다. 랍비를. 왜냐하면 랍비는 그냥 초청을 할 수가 없어요. 랍비를 자기들이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이게 자기들이 기본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철저히 신앙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랍비를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랍비가 초청되다 보니까 이들이 2000년간 디아스포라로 한 나라도 없고 민족도 다 흩어져 살았어요. 곳곳에 흩어져 삽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에는 회당이 있어요. 회당이.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랍비가 있습니다. 1945년에 그들이 그 민족이 없는 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나라를 세운데 지금 다시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게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11조 정신을 가지고 그들이 신앙을 지탱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문제가 심각해져 가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탱해 가고 있어요. 성도들도 어느 정도 되고 교인들이 11조를 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웬만한 성도들은 11조를 합니다. 그런데 시골교회에 지금 15명, 20명 되는 게 어떤 교회는 30명 되는 교회들도 11조를 하는 교인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미자립 교회가 되어집니다. 목사님 사례비를 50만 원, 60만 원도 못 주는 교회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노예에서 올해 80만이 지원한 교회가 한 80만 원씩 지원을 해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교회들이 지금 버텨가고 있어요. 교인들이 11조 정신을 가지지 못한 거죠. 공동체가 무너져 가고 있어요. 교인들은 뭐 30가정, 뭐 제적으로는 40가정 된다고 하지만 목사님 한 분을 모시지를 못해요. 그래서 시골교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목회자를 초청하는데 광고는 뭐 목회자 초청을 한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당회장들을 배정해서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사모님이 직장을 다니는 곳을 1순위로 하고 있어요. 사모님이 직장을 다니냐 마냐. 장흥의 어떤 교회도 그 목사님을 초청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오기로 했어요. 근데 오기로 했는데 목사님이 이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교인들이 사모님이 일하느냐 일하지 않느냐. 사모님 그리고 그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와서도 이렇게 같이 교인들하고 밥을 먹는데 막 그 이야기를 하니까 사모님이 너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차라리 그 개척을 하지 이렇게 자존심을 내가 일해서 먹여 살리겠다고 마음 먹고 왔는데도 그 앞에서 교인들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모님이 그냥 교회에 오기 싫다고 해서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그곳에 모든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교회 결정 나고 나서 안 왔다 그래가지고 나쁜 목사라고 막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가 11조 정신이 없다 보니까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는 거죠. 철저히 11조를 통해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게 잘 지키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켜가야 합니다. 이게 이제 11조 정신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교회 11조 이야기하니까 힘들죠. 다들 힘들어합니다. 11조가 훈련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나 11조는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를 지켜가는 거예요. 2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성읍에 거주하는 내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느헤미야에서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보니까 성전은 스룹바벨이 막 힘써 애써서 막 지어놨는데 한 60년 지났어요. 60년 지났는데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성벽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들을 찾은데 레위인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레위인들을 막 찾아가지고 방백들하고 막 이야기하면서 11조를 이제 하자고 그래서 날인을 막 찍어요. 거기 보면 한 70명이 날인을 찍습니다. 그러고 나서 느헤미야가 잠깐 6개월 이제 바벨론으로 다시 갑니다. 바벨론으로 잠깐 이제 그 본국에서 부르니까 우리로 보면 뭐 군수 정도 되는데 뭐 서울 이제 청와대에서 부르니까 간 거예요.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레위인들이 싹 또 돌아가 본 거예요. 자기 삶을 살겠다고. 뭐 때문이냐면 느헤미야가 없으니까 11조 안 한 거예요. 이게 다 흩어져 버죠. 레위인들 어떻게 자기도 이제 밥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떠나지 않게 내 일을 축복해 달라. 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버리지 말게 해달라. 그러면서 이 11일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게 하는 것과 동시에 11조도 정신을 회복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옵소서. 느헤미야 마지막 장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교회가 갈수록 11조 정신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교인들은 11조 설교하지 마라 그래요. 이제 큰 교회도 11조 설교하면 목사직이 위험하다 경고를 막 해요.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도 11조 설교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교회가 가서는 안 돼요. 이제 점점 위기가 오고 있어요.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이 11조 정신은 반드시 회복해 가야 돼요. 또한 다음 세대도 교육을 시켜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도 철저히 11조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그 아이들이 교회를 이 어른이 됐을 때 문제가 지금 심각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목회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여러분 목회자가 있으니까 여러분 아무나 목사 뽑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앞으로 15년 후에는요 목사가 없습니다. 지금 30대 목사를 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초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없으니까 내가 이야기하지만 밖에다가 내놓으면 서로 데려가려고 난릴 것입니다. 서로 데려가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30대 목사가 없어요. 지금 부목사를 뽑으면 55세 이상 목사들이 지금 이력서를 내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이게 옆에 있는 교회들도 우리보다 큰 교회들도 목사를 못 구해가지고 나보고 목사 구해달라고. 어떻게 선미가 나눔의 교회는 그 부교육자를 뽑으면 20대 30대만 뽑냐, 능력이 뭐냐 자꾸 그런 이야기 하는데 제가 능력이 있어서 뽑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주니까 그냥 오는 것이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시대가 그런 위험성에 지금 점점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퇴하실 때쯤 시기 되면 여러분이 이제 후임을 제가 은퇴하기 전에 여기서 은퇴를 할지 아니면 내가 내년에도 가버릴지 모르겠지만 내년 아마 여러분이 다시 후임을 뽑은다고 해도 젊은 목사 뽑기가 힘들 것입니다.
젊은 목회자들은 요즘 상황이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또 그런 것들이 소명도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도시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그 부교육자를 뽑았는데, 교육전사를 뽑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다른 교회에 가가지고 이렇게 방문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3주만 교회에 섬기게 하고 이렇게 한 주는 빼주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교회가 좀 변두리에 있는데 도시교회예요. 변두리에 있는데 왜 우리 교회를 선택했냐 그랬더니 수요일마다 예배 안 가도 되니까 멀리 그렇게 선택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교회가 지금 심각한 위기에 가고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이 11조 정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선교하기도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 11조 정신이 바로 선교의 기반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것으로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28절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뇌인과 내 송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과와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는 계속 설교하면서 이제 그 끝절만 봤어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11조 하면 복 줄 것이다. 11조 하면 건강을 주시거나, 말라기에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사고 넘치게 해 주실 것이다. 그것만 우리가 알았어요. 그러나 이 11조가 교회의 선교와 전도를 지탱하고 있는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오늘 28절에 보면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1조, 3년마다 이 11조를 가지고 내인과 성중과 계류하는 객과 고와 가부를 선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조가 곧 선교의 기반이 될 거라는 말씀이죠. 한국교회가 한참 성장할 때는 이제 선교할 때는 선교하고 이렇게 그것이 넘쳐났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도시교회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부목사가 10명인 도시교회들이 지금 8명, 6명으로 좀 줄이고 있어요. 이유는 가장 큰 문제는 11조가 줄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인은 그대로 나와요. 웬만한 숫자 그대로 많이 교인이 준 것보다는 헌금이 많이 줄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11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타격이 어디로 오고 있냐, 시골교회로 오고 있어요. 선교를 줄이는 거예요. 선교를 줄여요. 그리고 또 이 타격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회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지금 가고 있어요. 이게 한국교회가 11조 설교하지 마라, 이제 벌써 그렇게 하면서 한 20년 그랬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우리 교단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합동 측은 지금 자꾸 해년마다 나온 게 뭐냐면, 11조 하지 않는 교인들은 이 서리집사도 세우지 마라, 법으로 정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11조 정신이 무너지다 보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죠. 오랫동안 우리는 11조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설교만 들었어요. 11조가 교회를 지탱하고 가는 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늘 그걸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한 것은 여러분에게, 목사에게 11조 설교하지 말라고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그래도 버텨요. 그러나 다음 세대는 죽습니다. 우리 딸들은 목사 없이, 아니면 직업을 가진 목사에게 설교를 들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점점 더 연약해져 갈 것이고, 시골교회는 이제 다 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한국교회는 선교사를 못 보는 교회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11조 정신을 반드시 회복하고 다음 세대에 잘 물려줘야 합니다. 왜 11조 해야 되느냐, 이 논리가 성경이 신약에도 11조 해야 되냐, 이런 논리를 자꾸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때 교회가 구별되어지고
주의 종이 구별되어지고 선교와 전도가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11조를 스스로 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이 없다 할지라도 교회는 11조를 해야 된다, 이 생각을 갖고 우리가 교회를 잘 세워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어른 장로님들이 어디 가버리셨는데, 일이 있으셔가지고 또 뭐 세미나 있어서 가셨는데, 늘 이제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잘 가졌으면 좋겠어요. 늘 이 교회가 위기다, 교회가 위기다. 이 위기는 다른 데서 여러 가지 원인도 있지만 오랫동안 우리가 뭔가 이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스럽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걸 잘 가르치지 않는 그런 것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목회를 할 때는 11조 설교는 절대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마음이 늘 있었고, 우리 성가 나눔의 교회 와서도 11조 설교를 이렇게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처음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온 것은 분명해요. 다시 11조 설교를 교회가 해야 될 상황이 온 것입니다. 너무 늦어버린 것이지 아닐지 몰라요. 다음 세대에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철저히 이것은 교육을 시켜서 우리 아이들이 이 다음 세대에 힘들지 않도록, 작은 것에 11조를 하지 못하면 큰 것이 생겼을 때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1,000원에 10원, 100원 11조 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1억에 1,000만 원 11조 하라 그러면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철저히 훈련이 되어져야 그 아이들도 하나님에게 자신이 구별되어지고 우리도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장과 같이 우리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